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에 깊이 빠져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디에 깊이 빠져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이는 요즘에 유튜버로서의 삶에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유튜버예요. 네, 지금 뭐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진 않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구독자 수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오 아빠 구독자 수 엄청 늘었어. 몇 번은 그냥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늘더니 한 번 이제 엄청 늘었어 해서 또 한두 명 늘었겠거니 했는데 한 열 몇 명이 또 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가 몇천 명이 봤어요, 그거를. 웃겨요. 얘가 지금 10살, 이제 10살이 됐는데 벌써 유튜브로 그 제가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자막까지 친구 혼자 다 해결을 하면서 업로드까지. 제가 뭐 그 올리는 거는 알려줬지만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기능까지 언제 습득을 해가지고 막, 야, 이게 대단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북치고장치 다 합니다. 막 자기가 그 관심 있는 영상들을 미리 막 학습을 해요. 여기에 이런 게 등장하고 어떻게 컷을 하고 어떤 효과들이 쓰이며 어떤 그 음악이 그 음악을 어떻게 찾았어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이 삽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한 어른이 봐도 야, 이 잘했다 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웬걸요. 어른이 봐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막 조회수가 막 늘어나고 지금 우리 교회 그 구독자 수가 263명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 오늘까지 봤던 게 가끔 봐요. 보는데 한 명 줄었다가 한 명 들었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나갔다 들어왔다. 한 분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떠날 분은 떠나고 들어올 분 들어오고 요즘 쇼츠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런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이 이 목사 이런지 몰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를 조금 있으면 뛰어넘을 것 같아요. 깊이 빠져 있어요. 재밌고 즐겁고 뭐 그렇죠.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십니까? 누구든 사람은 무언가에 깊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깊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낙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 보고 저도 아침에 이제 어머니랑 식사하면서 같이 봐요. 같이 보는 게 또 재밌잖아요. 혼자 보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이제 밥 먹을 때만 보니까 봐야 재미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혼자 또 진도를 나가면 나중에 또 피곤해요. 같이 볼 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어. 근데 뜯다가다 보면 이 사람은 뭔데? 왜 그래? 저번에 안 그랬잖아. 그래. 보고 있는데 그럼 정지하고 또 얘기 설명.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30분 봐도 5분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진짜 재밌죠. 무엇에 깊이 빠져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깊이 빠져서 살아갈까요?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또 투자하고 있는 것, 내 물질과 재화를 사용하는 것, 내가 어디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깊이 빠져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깊이 빠져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향유컵,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런 아주 숭고한 여인의 신앙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의 그 아주 숭고한 신앙과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기사, 그렇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사로의 집이지만 한 바리새인, 나사로의 집이래. 저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지만 다른 누가복음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특정하지 않고 한 여인. 마리아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도 그렇고 또 장소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견해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건 다른 사건이다 뭐 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데 그 나병 환자가 뭐 바리새인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 후 일어난 일 뭐 이런 걸로 막 종합을 해보면 다른 기사다라는 그런 견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런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학적인 아직 맹점이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이야기,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이 여인의 이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요?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다른 걸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 어디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믿음이 곧 그녀의 숭고한 사랑이었고, 그녀의 숭고한 사랑이 곧 그녀의 깊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함께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들 다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강조되고 있는 이유 뭐예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강조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해오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러한데 성도들의 삶도 어떠하겠어요? 예? 저야 뭐 지금 교회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상에 맞다 투쟁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은요 투쟁입니다. 예.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이렇게 뭐 쉽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요 정말 투쟁이에요. 이 신앙의 투쟁, 믿음의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자리를 잡아내고, 또 세상에서 막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또 주말에는 쉴 수 있어요? 쉬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은 월요일날 쉬나요? 월요일 쉬지 않아요. 그러면 주말 중에 하루라도 쉬어줘야 되는데 토요일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뭐 드리고 뭐 또 가서 뭐 가족과 시간 보내고 놉니까?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맹점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토요일 날 그들을 위한 시간들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예. 세상에서 쉬지 못하지 않는 교회에서 예? 직분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 예? 쉼의 시간을 좀 허락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쉴 틈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투쟁하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이 도전들이 던져진다. 근데 이 여인이 이게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당시에 그 향유, 이 나드, 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시죠?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네. 지금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모르세요? 그쵸, 밖에 나가서 뭐 돈을 버시지 않으시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요즘 뭐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면 이게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 정답 3, 4천 3, 4천이면 한 달에 300 이상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후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평균 보시면요 한 연봉 5천이 연봉 4천에서 5천 사이가 상위 한 10몇 프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10몇 프로.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 이게 이제 뭐 5% 안에 들어가겠죠?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보통 이 20% 안에 드는 사람들 그 언저리 18% 17% 이 정도가 연봉이 한 4, 5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0에서 500 버는 500도 못 버는 거예요. 사실 세후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그 아래 그러니까 50% 하위 50% 이 밑에 300, 200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월급으로 벌든 그리고 어디 그나마 노가다 이게 이제 봉급 하루 일당이 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택배 상하차 저도 해봤지만 그게 비싸지 않아요. 새벽 내내 정말 그거 여러 일을 다 해봤는데 택배 상하차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거는 새벽에 시간도 길어요. 물론 이제 내내 일하는 시간이 길진 않아. 대기하고 막 뭐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또 가기 전에 또 버스 기다리고 막 이런 시간이 합쳐져서 막 15, 16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일하는 시간은 한 9시간, 10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얼마를 받냐? 13만 원, 14만 원? 밖에 못 받아요. 밖에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당시에 그때는 엄청 그랬죠. 제가 일당을 그렇게 받아온.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은 오프. 그런 일은 처음 해봤어요. 막 기계가 된 것 마냥 계속 막 무거운 짐들을 그리고 가벼운 것들이 올 때도 있고 무거운 것들이 그러니까 컨테이너 차가 잘못 걸리면 쌀자루도 막 오고 막 이러면 죽는 거예요. 노가다를 해도 일당이 한 15만 원? 그 막 곰방이라고 해요. 무거운 짐들을 막 진짜 몸으로 힘써서 해야 되는 거. 기계로 올릴 수가 없는. 그래갖고 막 무거운 짐들, 자재들을 막 몇 층으로 올리는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받아요. 그래봐야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한 주에 5일이나 할까요? 6일 못해요. 20만 원 벌어서 5일 1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그걸 또 제하면은 300 얼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직장인 연봉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 12, 1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값을 하임한테 한 번에 팍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막 가진 게 많아서 뭐 향유 무슨 향유 뭐 저기 지중해산 향유 저기 어디 터키산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지 하는 귀부인이 아닙니다. 향유를 엄청난 고액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드린 거예요. 왜 부어드렸을까요? 부어드리고 싶으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돈으로 좀 환산하니까 그게 좀 상상이 가죠. 나드, 한근, 돼지 한근도 아니고 한근 하니까 어느 정도니 감이 안 오는데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헌금하기 전에 매주 이거 10,000원씩밖에 안 했는데 20,000원 드리면은 막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것에 전부에 준할 만큼 많은 것,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녀의 믿음 중심, 그 마음을 주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런 깊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냥 막 그 비싼 것을 그냥 다 부어내요. 말한 것처럼, 유다가 말한 것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역시 마리아다. 마리아가 마리아 했다. 예? 그렇잖아요. 마리아다워요. 왜요? 아, 몰라. 난 예수님께 부어드릴 거야.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한테 다 드리고 싶어. 막 쫄랑쫄랑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입 맞추고 발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막 닦아드리는 거. 사랑해서. 그만한 깊은 믿음이 있으니까. 깊이 빠져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 깊이 빠져. 그냥 믿죠. 믿음이 가죠. 신뢰하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깊이 빠져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좀 마리아가 보이시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있는 마리아. 죄가 없어. 그게 뭔 잘못이야.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뭐 그러기 싫어서 그래. 예수님 누가 싫어해?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 누가 안 듣고 싶겠어? 대접해야지. 누가 해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소는 누가 키워?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답네. 하시겠습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마리아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깊이 묵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일 수 있어요. 아유, 야, 그래도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예? 또 살다 보면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고, 예? 뭐 교회 일이라는 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지, 예? 뭐 그것만 가지고 있게 됩니까?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부족해 보여. 이걸 보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좀 그럴 수 있다 싶기도 해요. 깊이 묵상해 볼 부분, 근데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깊이 빠져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그 말씀에 완전히 깊이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마리아, 그녀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것 같은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면 막 하나님 묵상하다가 정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엄청난 가운데, 예? 세상에 세상 간 곳 없고, 예? 주님과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마리아는 분명 그런 말씀의 자리, 그런 주님과의 자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러기에 충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되면요, 다들 어디로 갑니까? 네, 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제가 또 수련회를 참석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앞에 안 가요. 앞에 안 앉아요. 앞에 앉는 사람들 누구? 찬양팀, 예배팀, 섬기는 사람들. 이거 다 어디 가요? 이 사이드, 뒤에, 기둥 뒤에 있습니다. 앞자리에 있다.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뭐 앞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더 넘쳐요? 뒷자리는 은혜가 덜 가고, 예? 뭐 저기 온풍이 들어오면 앞에 붙어가고 뒤에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모함이라는 거죠. 발치 앞으로 나아갔다. 사모함. 마리아는 그 발치 앞으로 갔어요. 그녀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마치 보이는 듯합니다.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든 그 상태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깊이 빠져 있을까요? 말씀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신앙의 삶에, 교회에, 우린 뭐에 깊이 빠져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공통적인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돈이라는 말이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 돈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내 돈으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즐기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내 돈으로 즐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돈에 집중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즐기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빠져들기 위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에 집중하고 돈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깊이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재화를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들이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빠져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는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가. 주님은요,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할 만큼만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깊이 빠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숭고하고 깊은 신앙과 믿음, 그것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 늘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해라, 뭘 요구하신 적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믿음, 그 신앙, 그 중심, 그 사랑, 그거 하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가 보기 위해.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이라는 수렁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덜 빠져 있는 상태,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요. 하나님께 빠져 있는 만큼 세상에 빠져 있던 내 발이 빠져요. 반대로 세상에 내 발이 빠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 빠져 있는 내 발이 빠져버려요. 이 밸런스가 황금 밸런스입니다. 예. 내 다리가 막 길었다 짧아졌다 안 돼. 여기로 빠져 있으면 여기가 이 밸런스가 맞다. 그게 신기하죠?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 세상이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렁에. 수렁이라는. 필사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지 못하고 이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 어디에 등장하냐? 많이 등장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마리아의 향유값 사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그게 뭘까요?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이 기사 바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겠지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배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어 가장 값비싼 향유를 다 내어드렸던 마리아, 그때 또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도 유다가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랬어. 걔는 돈밖에, 걔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돈밖에 안 보. 세상밖에 안 보. 세상의 관점밖에 보이지 않아. 세상의 가치와 기준밖에는 눈이 돌아가지 않아.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그럴만했다. 유다도 유다가 유다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리아가 마리아했고 유다도 유다가 유다한 거예요. 갑자기 막 얘가 막 돌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고 했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배, 예수의 영에 지배되어 있는, 지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몰입되고 빠져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확 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빈집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이 물질의 모든 것들로 이 향유할 만한 것들로 이 영혼과 그 중심이 채워져 있는 유다에게 임해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이신 그분께 깊이 빠져 있었던 여인 마리아와 어디에 빠져 있는? 세상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려 있던 유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드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빠져 있어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빠져들어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고작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120드라크마, 4개월치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냐고요? 하찮죠. 예. 하찮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무섭죠. 이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하찮은 것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좌를 탐내다가 그렇게 됐다. 예?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하면 모를까. 겨우 30, 은 30. 4개월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돈. 고작 그 정도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렸다. 우리 모두는 이런 비극에 이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비극에 이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빠져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가까이 나아가야 돼.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곁에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수렁에서 내 발을 뽑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 발치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 빠져들기 위해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빠져들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스르륵 잘 빠져요. 예. 거긴 잘 빠진다고요. 토질이 달라요. 여기는 몸부림을 쳐야 빠질 수 있어요. 예, 여기는 발만 갖다 아니야. 발이 옆에 있어도 글로 막 발이 끌어당겨져서 빠지는 곳이 세상. 얼마나 힘이 센지 블랙홀 같아요. 마치. 그게 이 땅,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힘입니다. 지금은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왜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되어야 합니다. 가라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지면 가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왜 수렁에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적 그 생명의 토양에 심겨져야 생명의 알곡이 되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그 심겨져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토양에 빠져 심겨지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안에 깊이 빠져 우리를 그 숭고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자칫 들으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목사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한다. 글쎄요, 뭐 헌금 많이 해서 뭐 어쩔까요 싶어요, 저는. 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네, 많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본인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물질을 드린다라는 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물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목사 돈 주는 거 아니야? 목사 월급 주는 거 아니야? 목사 월급은 교회에서 주는 거고, 교회에서 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 재량대로 마음대로 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거나 또는 뭐 자녀들 다 유학 보내는데 쓰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왜? 성도들 자녀들 다 유학 못 갔는데 내 자녀 막 유학 보내느라고 내 월급 잘 모아서 하지, 그러면 왜 교회에서 왜 따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또 마음이 달라질라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난 떠날 거예요. 네, 교회다 무너뜨려야지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이게 많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러워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게.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전을 저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이라고요. 헌금, 뭐 이렇게, 그러면 또 헌금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푹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게 비율이에요. 비율.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11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주일헌금 뭐 10,000원, 또 뭐 감사헌금 10,000원 뭐 이렇게 드렸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은 주일헌금 늘 100,000원, 그리고 감사헌금 100,000원, 성경금 100,000원 해서 한 500,000원씩 한 주에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연봉은 한 50배 차이나. 이 사람은 사업해. 그래서 연 매출이 막 20억, 30억이야. 이 사람은 연봉이 3천도 안 돼. 그럼 비율이 얼마나 달라요? 물론 이제 그게 1대1의 비율은 아니에요. 왜냐? 많아도 많이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맞다. 왜? 향유를 드린 것도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헌금하기 싫으면 그러면 그만한 가치를 환산해서 다른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시간을 드리든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이 재화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시간이. 워렌 버핏,
4시간, 1시간 쓰려면 얼마를 가져와야 돼?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들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싫으면 향유로 그 재단에 쏟아 붓어요. 그거는 막 돈 주는 거 목사 주는 거 같아서 아까워? 그럼 돈 주지 말고 비싼 향수 해갖고 재단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뿌려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럴까?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 이 다 날아가는 거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주시지 못할 망정 이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유다야? 목사가 유다예요?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아유 좋아하지.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놔주고 싶은 거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아직 그 사랑은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는 자녀는 없지만 그 사랑 알아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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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가 지금 혼자 있지만 자녀를 갖게 하신 난 그 이유를 너무 알겠어요. 내게 자녀가 없었다면,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없었어야 혼자 돼도 이게 뭐 이게 더 수월했을 때도 더 좋았을 때, no.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랑을 알고 배워가는 것이다. 그 사랑 어때요? 정말 어저께도 막 감기가 거의 뭐 지금 감기는 방학이 없어요? 한 달, 2달 내내 감기를 저 새벽에 예전에도 막 종종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밤에 새벽에 아프잖아요. 또 장염으로 난리 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한번 막 배 아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요. 저는 아빠 배 아파 시작하면 끝이야. 난 그 밤은 끝이에요. 어저께도 새벽에 막 계속 막 코가 막 코 막혀. 또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 가. 화장실 가야 돼. 가죠. 얘는 또 혼자 못 가요. 무서워갖고 또 같이 가. 쫄래 가갖고 불 켜진 자리에서 똥오줌 싸는 거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오줌을 싸다 소변을 보다가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저 밤중에 또 배 아파 설사했대잖아요. 또 그럼 또 이제 비상. 저는 이제 경계태세. 얘가 언제 또 일어나갖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그냥 입에 다늘고 사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지. 그냥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 그만이 끝인데 아이가 아프면 힘든 거예요. 더 얼마나 아플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으면 다 줄 수 있는 거고.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반대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니 그것과 같이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달라. 미안한데 자동문 안 해놨어. 네가 열어줘야 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빠져 살아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기에 우리 더 몸부림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우리 그 황홀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 살도록 우리 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또 우리 홍진표, 김성령 사역자 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